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승리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밤 간정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의 집회에 강사 목사님의 간정이 참석한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치명적인 암으로 회복이 어렵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와 온 교회가 암으로부터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극적으로 암을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간증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됐고 성도들은 할렐루야로 화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유독 한 여성도는 아주 그 간증을 들으면서 힘든 표정을 지었고 눈물을 글썽이다가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 사연인즉 그의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겼지만 뜻하지 않게 암 진단을 받았고 정말 그들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애석하게도 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목사는 믿음이 좋았고 그 성도의 남편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암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헤롯의 박해 가운데 왜 야고보는 죽게 해두시고 베드로는 극적으로 살려주셨던 것일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한테 많이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정의하고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달해 있습니다. 신자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다, 승리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앞주에 살폈던 것처럼 33절과 34절, 35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했고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살기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기도 했고 불 속에 들어갔지만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기도 했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경험한 내용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믿음의 역할과 32절에서 35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그 결과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 연구를 했던 아더 핑크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이 본문 35절에서 40절까지 본문의 제목을 믿음의 절정이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더 핑크가 오늘 이 본문을 믿음의 절정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부과된 고통을 온유하게 참아내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요구한다면 우리의 목숨마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믿음의 절정이라 그렇게 아더 핑크는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는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렇게 계속하는 것을 승리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가는 것을 믿음의 절정인 승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유도 믿음 때문이었고 순교한 사람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 고난과 악형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맞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끝이 나면 그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믿음을 설명하기를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힘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35절 중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문이 주어지고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구차히 타협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하는 이유로 일제시대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문 속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문이 이게 주어지면 누구든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장 안 믿는다고 살짝 거짓말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데 끝까지 믿는다고 하다가 이 뭐 손톱이 다 빠지고 뭐 갈비뼈가 부서지고 온 몸에 멍자국이 들고 그래서 죽으면 그게 지혜로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문을 받으면서 조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고문 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사참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고문을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혹이 찾아오면도 목숨을 아끼기 위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타협을 거부하고 결국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파멸하게 하기 위하여 온갖 고문과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런 고문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살짝 눈 감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고문과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고문을 받고 죽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면하는 주된 목적은 그들의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배교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유와 협박과 고문을 통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를 받았지만 언제나 그와 같은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형벌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큰 불행과 잔인한 악형이 일어났다. 그들은 몽둥이로 맞았으며 그들의 몸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산채로 십자가에 내달렸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문을 받다가 죽음에 이르러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나 이제 믿지 않겠습니다, 나 신사참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고문도 받지 않고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하고 죽지도 않을 텐데 그것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좋은 부활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35절 앞에 있는 여자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죽음에서 부활로 받은 것. 다시 말하면 사렙다 가부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아들이 살아났지만, 죽었다 살아났지만 어때요? 이들은 또 다시 죽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여기 이 여인들의 아들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하지만 여기 믿음을 고백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이들이 기대하는 부활은 더 좋은 부활입니다. 다시 죽지 않는 부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부활을 바라보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함에도 담대하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부활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유로 고문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 전체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높은 지위 차지하고, 이 세상에 좀 더 맛난 거 먹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목적이 그것뿐이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자는 단순히 이 세상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여서 그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죽음이 와도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숨긴다는 이유로 받은 여러 가지 유형의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하였느니라. 자, 이런 고난을 그들이 당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원수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몫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채찍질은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일찍을 맞는 형태의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죠. 사도들도 같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결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통치 시대에 나무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았다,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아합 왕 시대에 그의 왕비인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은 면하긴 했지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들이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방황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들이 가난하고 초라한 그런 방랑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생존에 필요했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고난이 실감이 나지 않죠. 오늘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할아버지는 이런 형태의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의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와 감옥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물리적인 핍박이 가해지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한번 구글에 쳐보십시오. 그런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쭉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기독교 박해 통계를 보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살해된 크리스찬의 수가 5,898명, 교회 및 기독교 관련 건물이 공격을 받은 사건이 5,110건, 신앙 때문에 구금, 투옥된 크리스찬의 수가 6,175명, 신앙 때문에 기소되어 형을 받은 크리스찬의 수가 3,829명, 크리스찬들을 강간 또는 성희롱한 사건이 3,147건, 최소 수치입니다. 크리스찬들을 비기독교인과 강제 결혼시킨 사건이 1,588건, 크리스찬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폭행, 살인 협박을 한 건수가 24,678건, 크리스찬의 집과 사업장과 재산을 공격하고 몰수하고 파괴한 것이 6,449건, 신앙 관련 이유로 집을 떠나야 한 크리스찬 수, 국내 이재민이 21만 8,709명, 신앙 관련 이유로 조국을 떠나야 했던 크리스찬 수, 국외 난민이 2만 5,038명.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고 직장을 잃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고난은 모든 참된 교회와 참된 신자의 표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믿는 자들을 박해할까요? 그것은 가치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 38절에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에 가로 안에 있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은 원문의 의미가 조금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의 믿음을 가치 있게 세상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적으로 보면 세상은 신자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으로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받기도 하고 궁핍한 일에 처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토굴에 숨어 살기도 했지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고 더 나은 부활을 기대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궁핍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어떤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살았으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11장 전체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봐도 내용상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장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나 다 완전한 약속의 성취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약속된 것을 받는다는 말은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약속이 성취된 것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되는 것입니까? 이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을 지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의미는, 39절의 의미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입증되었다 할지라도 아직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과 이제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서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3인칭 그들에게서 1인칭 복수인 우리로 그 대상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을 지켜 순교했던 순교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본받아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또한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들어가게 될 완전한 나라를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함께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더 좋은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고난을 당하여 순교했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또한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이전의 성도들이 받았고 이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고문을 받아 죽기도 하였고 궁핍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토굴에 숨어 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취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왜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다. 그때에 여러분들도 그들과 함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온전한 것을 붙잡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직도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며 세상의 소상들을 탐하고 즐기려는 욕망을 억제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나 고통이나 심지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의 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이제는 고난과 시험과 질병과 박해로부터 면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을 따르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지옥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부활로 인하여 그 희생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함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해도 죽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희생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는 한이 있어도 신실함을 유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신자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땅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